자, 9절 히브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카우 함마임 미타야트 하샤마임 엘마코. 밑에 웨테라의 에하드, 아니 에하드 웨테라의, 그 다음에 하 야파샤 와 여히케. 한글로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 즉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명령, 이제 아마르, 바이오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뒤에 보면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걸로 이제 어떤 창조를 계속 이어가시죠. 천하의 물, 그러니까 하늘 밑에 있는 물, 공창을 나누셨잖아요.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에 물이 있는데, 이 공창 아래의 물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나오는 건데, 천하, 즉 공창 아래의 물,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보면, 여기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한마임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에 보면 한마임이 있잖아요. 요게 정관사가 있어서 이게 앞에 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걸 가리키는 거구나. 그래서 요거는 둘째 날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드시면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을, 그때 이제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공창 아래의 물. 그래서 이 물은 그냥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강이나 바다나 호수나 어떤 물이 고여 있는 것, 물이 모여 있는 것, 그래서 물이 많은 상태, 그것을 마임이라고 해요. 이 물하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물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요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거에서 이렇게 제가 요걸 가려보면 마임만 남죠. 앞에. 그래서 물하고 하늘이 쌍수예요. 쌍수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쌍수는 사람의 신체나 사물 중에서 쌍으로 있는 것을 쌍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쌍수. 눈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쌍수. 입술을 두 개잖아요. 위아래. 그래서 쌍수. 근데 입은 하나라? 그건 쌍수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뿔 양쪽에 두 개 있는 것들, 그것도 쌍수. 그런데 쌍수 중에서 나머지는 다 여성 명사인데, 요 마임하고 샤마임, 즉 물하고 하늘만 남성 명사예요. 특이하게.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아마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늘을 자꾸 여성 명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여성 명사가 아니에요. 쌍수 중에서, 쌍수니까 다 여성 명사라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쌍수 중에서 유일하게 남성 명사로 취급하는 게 딱 두 단어예요. 그 중에 마임하고 샤마임, 즉 물하고 하늘, 요거는 남성 명사다. 이게 아마 하늘이 그럼 쌍으로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궁창을 나누시고 물 사이를 이제 궁창을 나누시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사실은 고대 근동지방에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하늘을 여러 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쌍수를 본 것 같고, 물은 그럼 왜 쌍수냐?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잖아요. 쌍으로 있잖아요. 위하고 아래에. 그래서 물도 쌍수인 것으로
이제 히브리어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끌려 올라간 것이 셋째 하늘이다. 뭐 그래서 거기서 거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자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자라.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늘을 여러 층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늘이 딱 3층만 있느냐? 그거는 아닐 거예요. 셋째 하늘이니까 3층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마 그거는 아닐 거고 사도 바울이 끌려 올라간 것이 셋째 하늘 정도이지 않았겠느냐 라고 이제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늘은 여러 층이 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해서 이제 하늘나라 가보면 알겠지만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을지. 예? 그래서 이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자, 궁창 아래 이 궁창 아래 물을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 하는데, 예, 자, 이 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요 단어에 한 곳 하나. 이게 이제 기수가 있고 소수가 있는데 요건 기수의 하나. 근데 이게 숫자로 하나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또는 일제히 함께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본문은 천하의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그래서 잠깐만 전화 좀 할게요. 여보세요? 그래서 바다를 이루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곳으로 모였다라기보다는 일제히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우르르 모여서 한꺼번에 몰려서 그래서 이제 뭇과 물로 그렇게 나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땅과 경계를 이루는 그 선까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기서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할 때 이 모여라 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간접 명령이에요. 니들 모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여라 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묶다, 튼튼하게 하다 라는 히브리어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모여라, 뭐 묶여라. 그거에 이제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그래서 묶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묶어 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 묶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보면 묶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거예요, 요거. 이카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물의 경계를 정해서 딱 물을 묶어 두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경계를 정해줄 테니까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돼. 라고 딱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딱 묶어 두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이고가? 네, 모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경계를 정해주는 네. 그 보이면 한 곳으로 모이고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또 모이고 라는 단어는 함께 묶다, 튼튼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바의 수동태로 함께 묶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묶어 두셨다 라는 의미고, 이 단어가 미알려용어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간접 명령이에요. 그런데 미알려용어에서 앞으로도 계속 물이 자기들 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일정한 영역 안에서 자기의 경계를 지키도록, 그 자기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의 경계를 정하심으로써
이 물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묶어두셨어요. 네, 그래서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모르겠어 썰물 때 물이 쭉 빠져나갈 때 보면 서해안 같은 경우는 그 빠져가는 경우 막 뭐 1km, 2km 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 물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죠? 그 물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다 어디로 갔다가 밀물 때 보면 또 겁나게 밀려와. 예. 그런데 근데 보면은 그 밀물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넘칠 것 같은데 딱 그 경기까지만 왔다. 넘어가질 않아. 그거 보면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 사물인 물도 지키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넘어가지 말아라. 그냥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안 지켜. 네. 그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바다에 문과 빗장을 채우신 것 같이 빗장을 딱 채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물의 영역을 고정시킴으로써 자연계의 질서를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 이게 터져가지고 이 물들이 이제 뭐 사실 하나님께서 이 물로 심판하는 게 어찌 보면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물의 경계를 딱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 살기 좋으라고. 인간들이 물의 피해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넘어가면 안 돼? 사람들을 피해 주면 안 되고 딱 경계를 빗장을 딱 걸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풀으실 때 그래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실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물에 채워놨던 빗장을 하나님 좀 스스로 열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 물을 다 머금고 있던 그 하늘의 창문을 확 열어서 위에서도 쏟아지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기 좋도록 물에 딱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빗장까지 딱 채워서 야 사람들 살기 좋게 너희들 경계 넘어가면 안 돼? 하고 딱 정해놓으셨는데 그 빗장을 푸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금방 무지개 언약을 하시잖아요. 네, 또 이제 하나님 또 무지개 언약. 쓸어놓고 이제 또 막 애타시는 거야. 이거 해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하자. 야, 내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마. 짝사랑의 대가요. 우리는. 물의 경계를 정해놨다는 게 이게 이제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사실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막아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다 막아놓으신 거예요. 이 표현이 어떤 이제 아가서에 보면 사랑의 아주 최고의 궁극적인 표현이 이렇게 손으로 그 사람을 감싸는 이런 표현을 할 때 아주 사랑을 최고적으로 이게 궁극적으로 표현할 때 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셨으면 물들에게 명령해서 야 너희들 넘어오지 마. 딱 빗장을 딱 질러 놓으신 거예요. 그게 홍해에 갈라진 거고 요단강 물을 먹으시게 그런 거죠. 이 물도 사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해도 물이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지고. 다시 모여라! 그러면 또 싹 모이고. 예. 그게 이제 그 여호수아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딱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건너가래. 근데 하필 그때가 장마철이에요. 막 차고 넘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그냥 건너가라는 게 아니고 법궤를 맨 앞에, 법궤를 맨 앞에 메고 그리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궤를 메고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물이 장마가 져갖고 거기가 2길인지 3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건너가야 돼.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이게 죽을 게 뻔하잖아요. 아니 어깨에 지고 있으면 어떻게 수영을 하냐고. 못하지. 다 빠져 죽으란 얘기야.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빠져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만 있으면 다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 언어로 보면요,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자마자 그 즉시 불이 멈췄다 이렇게 나와. 히브리어로 보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죽는 거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려놓으시려고.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 그 계획을 못 믿어. 몰라. 아유, 가만있어. 하나님 잠깐만요. 아이 거기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고. 아니 법궤 메고 좀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뻔한데 빠져 죽으란 얘기예요? 우리 못 가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요단강을 안 건너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마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호수아도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자기네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궤 메고 요단강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손해 본 적이 없거든.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건 뭐냐면 백성들을 두려워. 예. 백성들이 또 불평할까봐. 엎어지는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불평할까봐. 다 봐왔거든 모세 옆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기만 하면 살아. 맞아. 근데 순종의 답이야. 이제 인간이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하거든요. 머리를 굴려. 야 이거 하면 머리를 굴려.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손해야. 이 짓 하면 이거 손해야.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해. 그러면 완전히 앞으로 엎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는 그런 일을 겪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가 돼요. 이제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하시죠. 이 물이라고 묻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는 약바샤예요. 약바샤. 여기 보면 요 단어. 요 단어가 이제 묻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묻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른 땅. 마른 땅, 즉 물기를 머금지 않은 그런 땅, 즉 인간들이 거주할 만한 그런 땅을 말해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 이 부분에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 바닥이 마른 땅이었어요.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한번 볼까요? 근데 동풍을 불어서 뭐 한다는데 동풍 얼마나 불어주셔서 그게 금방 마른 땅이 될까? 요단강도 마찬가지야. 물을 멈추시게 했는데 이게 마른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죠. 자 보세요. 히브리어로 요 바다를 말해요. 그 바다를 그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이거 똑같잖아요. 약바샤. 요 단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저 나와. 앞에 있는 거는 뭐야? 그럼 요거. 요거? 그 앞에 아니 가운데. 약바사의 그. 요거? 네, 그거는 뭐야?
요거는 이제 그럼 뭐라고 전치사예요, 했지? 전치사. 그럼 뭐라고 했지? 전치사. 어? 하가 아니고 그거는 뭐예요? 배트. 배트. 예. 배트는 네. 마른 땅, 약바사? 마른 땅으로 으로, 되고, 마른 땅으로. 마른 땅 이게 사실은 처럼도 돼요. 아, 예. 마른 땅. 마른 땅과 같이 그렇게 건너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물이 많아도 명령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하시려면 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명령하시면 다 마른 땅이 돼. 그러니까 명령. 예. 그 말에 얼마나 권세 능력이 명령으로. 그 뭐야 모세는요 지팡이 내밀라고 해서 지팡이 내민 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모세는 한 거 없어.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 나왔으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물길 머금지 않는 그런 땅이잖아요. 네. 그런 땅이 뭐지 그런 주말로 마른 땅이 드러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살펴보다라고 라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 이레 할 때 그 단어가 여기 쓰여 있는데 이 단어가 수동태가 되면요 살펴보다라는 단어가 드러나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드러나는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드러나라라고 하는 것이 간접명령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물을 이제 한 곳으로 그렇게 모이게 하셨다라는 건데, 그래서 육지가 생겼고, 그래서 이 육지에서 살아가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마른 땅이요 참 보면 자, 계속 볼까요? 네. 이제 10절에 가면 어차피 또 설명이 나오니까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와이크라 엘로히 라 야바샤, 또 야바샤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마른 땅. 그 다음에 에레치 우레 미크베 함마임 카라 얌민 바일 엘로힘 키토.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 즉 야바샤를 에레츠 땅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에레츠는요 큰 범위에서의 땅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그런 명칭이 에레츠예요. 마른 땅, 즉 야바샤는 그 에레츠 중에서 물기를 머금고 있지 않은 마른 땅, 즉 인간이나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때는 아파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아파르라는 단어로 이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땅이 이 아파르라는 건 뭐냐면 땅 중에서 먼지와 같이 작은 알갱이를 아주 하찮은 그런 땅, 그런 흙으로 만든 거, 인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이제 흙이나 땅으로 자주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아다마라는 건 뭐냐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 뭐 밭이든 뭐 개간한 땅이든 아니든 식물이나 나무나 그런 것들이 자랄 수 있는 뭐 초원 뭐 이런 의미도 되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아담아가 아담이잖아. 여기서 이제 아담이 나오죠. 이 아다마는 이제 붉은 그런 흙을 말할 때 아다마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써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마른 땅, 마른 땅 하기 전에, 자, 이 모인 물을 거기부터 계속 가볼까요? 네. 자, 여기서 모인이라고 이게 뭐냐면 9절에 나오는 그 모여라, 그 수동태였었잖아요. 그 단어의 명사 형태예요. 여기에 보면 야라 라파샤 미크베 한마이 카라
모인 물. 요거 카바 여기 있죠? 카바. 똑같은 요거. 이 카바의 명사형. 이게 이제 카바의 분사가 명사화로 굳어진 거를 말해요. 그래서 모인, 이제 하나님께서 모여라라고 명령할 때 그 단하고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카바 모여라라고 할 때 그렇게 모인 물, 그것을 이제 물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민이라고 했죠. 그렇게 모인 물, 그거를 이제 물 또는 바다 라고 하는데, 바다는 야미라고도 하고요. 하는데 이 야미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다뿐만 아니라 강 또는 내륙의 호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야미라고 해요. 바다. 물 많이 모인 것.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인간들이 살 터전을 마련해 주셨는데, 시편 89편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간도 만들어 주시고,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모여라 라고 하니까 물이 다 모여서, 그래서 이제 물이 모인 곳은 바다, 또는 물,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없는 그런 곳을 이제 야바샤, 즉 에레츠, 즉 마른 땅 이렇게 불렀는데, 요렇게 만든 것은 사실은 물도 필요하고 마른 땅도 필요한데, 사실 인간들이 주로 사는 곳은 마른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물도 한 곳으로 모여. 그래서 나머지 묻이 드러나야 인간들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묻을 이렇게 마른 땅을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그렇게 이제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 마른 땅에서 사실 인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다 마른 땅이잖아요. 약바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바시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뒤에 보면 보시기 좋았다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와요. 이제 그 궁창을 만드시고서는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으신데, 이 셋째 날 이제 묵과 물을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이 땅 위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흡족. 그래서 둘째 날 공창을 만드시고는 왜 좋았다는 말씀이 없느냐면, 저는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비로소 제 기능을 하는 마른 땅을 셋째 날 만들어 주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셋째 날 만들어 주심으로, 그래서 비가 제 기능을 못하면, 즉 마른 땅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그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비를 적당한 때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셔야, 그래야 인간들이 살기에 딱 좋으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보시기에 좋았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와요. 2번 보면
둘째 날 끝나고요. 1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모임물을 많다라 부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12절 끝에 가면 열매가 다 하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서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이나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물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작품인 인간을 탁 만들어서 그 작품 안에 딱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다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빗장 걸어놓고 다 빗장 걸어놓으시고, 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풀 이런 것들 다 해서 풀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마른 땅에서 인간들이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70년간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가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이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땅을 더럽힌 거예요. 이 땅은 누구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들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땅을 죄악으로 다 더럽혀놔요. 빨리 하고,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와이오메로 엘로힘 타 데쉐 아레츠 데쉐 마즈리아 제라 헤치 페리 오세 페리 레미노 하쉐르 자르오보 알하 아레츠 와히케. 이거 좀 복잡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창조 기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자, 한글은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씨가 되면 나무. 세 가지죠? 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거기도 줄 쳐놓으세요.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데, 진화로를 거부. 요거거든요. 요거 각기 종류대로. 레비노. 그것의 종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풀, 그 다음에 채소, 나무,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의 종류대로. 자, 히브리어를 자세히 풀어가는 거니까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이제 내라는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에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먼저 바다와 물과 뭇을 나누셨죠. 그 뭇, 즉 땅 위에 이제 각종 채소 그리고 나무, 풀 이런 것들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이 첫 번째 사역, 셋째 날 첫 번째 사역은 땅의 채소와 나무가 자라게 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짐승과 사람도 이 땅 위에 살아가도록 그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뭇하고 물 이렇게 나눠서 사실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풀, 채소, 나무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초점은 인간에게 있어. 맞아요. 네. 인간의 먹을거리를 네. 주시잖아. 네. 여기서 자라는 거.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는 내라. 뭘 내느냐?
이것도 내라는 것도요. 그러니까 스스로 네. 스스로 자라서 요게 계속 번성하라는 거야. 요 타데쉬에라고 하는 게 여기 간접 명령이에요. 간접 명령. 땅은 그 땅이 주어예요. 그래서 그 땅은 내라, 자라게 하라, 싹이 나게 하라. 뭐 같은 의미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싹이 자라게, 싹이 나오게 또는 나오게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즉 땅은 풀이나 채소나 나무가 싹을 틔워서 자랄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내라라는 단어 역시 간접 명령. 아직 풀이나 나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 명령하는 것이고, 또한 미완료 형태로 앞으로도 땅은 지속적으로 이런 풀, 나무, 채소 계속 내야 된다. 라고 그래서 미완료를 썼다. 이 단어가 사역능동태예요. 사역능동. 사역능동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적어두세요. 사역능동은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게 사역능동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하여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역능동이에요. 즉, 내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라고 했는데 땅이 의도적으로 뭘 해라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땅에 명령해서 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에 충실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능동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 맞아요. 땅이 함부로 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만 내면 돼. 그렇게 해서 의도하신 대로 계속 냈어요. 네. 근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로. 네, 보세요. 이 단어가 사역 능동태로 사용돼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땅이 식물들을 내도록 한 것이지, 땅이 스스로 식물들을 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얼핏 보면 이제 땅이 식물들을 이렇게 막 내는, 지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식물들을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해하기 쉬워요, 이게. 근데 땅이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능동적으로 식물들을 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땅에 맡겨주신 사역은 바로 식물들이 자라도록 하는 게 땅의 사역이에요. 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충실하게 순종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지금까지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것을 직접 자신의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예외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마치 땅 자체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게 자체적인 생산력과 어느 정도의 창조력을 주셨음을 암시를 해. 이거를 어느 정도는 주셨어. 근데 하나님의 의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기에서만 안에서만 놀아야지 거기를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땅이 채소와 풀과 각기 열매 있는 나무를 생산해요. 그래서 이 내라라는 동사의 쓰임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능동적으로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땅도 함부로 못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딱 뭘 의도하시느냐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뭘 의도하시느냐? 야, 너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네가 있는 그 땅에 살게 할 건데 그 자녀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할 정도로 네가 식물을 내야 돼, 열매 맺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구약학자의 설계할 때 입장에선 했어. 예.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예.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그럼. 상관부분에. 그럼. 그거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자, 저도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 받는가 몰라. 자,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후에는 풀이나 채소나 나무가 자기 멋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 안에서 순종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왜 하나 써놓으세요? 누구에서 누구 때문에 누구에서 제가 해놨잖아요. 나 때문에. 예. 자연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식물도 자라갈 수 있는 능력, 열매도 맺을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점 그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을 내 이 삶 가운데 가둬놓는 거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땅과 바다를 분리하신 후에 그 땅에 처음으로 식물을 나게 하셨죠. 이게 이제 생명을 가진 거 처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식물 생명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죽는 들 씨까지 열매 나무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먼저 풀, 즉 씨 맺는 채소들과 그 안에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땅의 나무들이라는 의미로 풀을 씨 맺는 채소들과 같은 의미로 보았던 그런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풀, 에쉬, 채소, 에쉬, 열매 맺는 나무, 에치페리라는 세 종류의 식물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본문에서는요 식물들의 종류를 식물 분류치기에 따라서 분석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니야. 사람들이 흔히 아는 식물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식물들이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식물도가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적이고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풀은 이제 풀하고 채소하고 나무가 이제 어떤 의미냐 자세히 좀 더 보면요. 풀, 대쉬에는 내다 싹이 돋다란 뜻을 지닌 따쉬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이는 모든 식물을 총칭하는 단어이기는 하나 굳이 구분하자면 채소나 열매 맺는 나무와는 구별되는 짐승의 먹이로 소용되는 풀 정도. 짐승들이 먹는 거 연한 풀 있잖아요. 소, 뭐 양 이런 염소들 이런 것들인지 코끼리 뭐 그런 짐승들이 먹는 그런 풀, 그거를 대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시편 23편에 그 대쉬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쭉 해서. 또한 채소, 대쉬에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씨를 맺는 것이 가능한 채소.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여기부터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요 씨가, 제라가 씨예요. 씨를 맞으리 하는요, 이게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사역 능동태예요. 근데 분사예요. 사역 능동 분사 에쉬에브는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열매 맺는. 이게 이제 그 에쉬에브가 이게 이제 아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만들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SM은 씨를 맺는 것이 가능한 채소, 즉 채소 중에서 씨를 맺어서 씨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번식이 가능한 그런 채소라는 거예요. 번식을 할 수 있는 채소. 하나님께서 채소를 이제 만드셨는데
왕성한 번식력을 갖도록 하신 것을 보여줘요. 또한 이 채소 에쉐브는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푸성기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풀, 그때도 이 에쉐브라는 단어를 써요. 따라서 풀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대쉬에는 동물의 먹이로 사용되는 풀이고, 이 에쉐브는 사람이 먹는 푸성기, 뭐 상추나 뭐 이런 거, 그거나 또는 짐승들이 먹는 풀을 포함하는 단어.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는 뭐냐면, 이것도 번역을 하면 쉽지 않아요. 그의 안에 그의 씨를 가진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나무란 그런 의미야.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의 안에 그의 씨를 가진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나무. 즉,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안에 그 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씨를 가지고 그래서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 네. 즉 나무도 각각의 종류마다 각각의 고유한 씨를 가지고 번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각각의 나무를 창조하셨음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각각의 종류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과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열리는 거 이거 안 되고, 포도나무에 무화과 열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의 나무는 그 고유한 창조의 목적에 따라 각각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각각의 고유한 나무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맺다라고 하는 오세라고 하는 단어, 이게 아사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만들다 창조하다의 이제 이게 분사의 분사.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능력을 이 나무에게 부여하셨다. 이게 능동태 분사거든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무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능동적이며 지속적으로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만약 이런 노력이 부족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런 나무는 지킴을 받아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졌다. 그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이런 식물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열매 맺기에 최선을 다하는 인간들은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께서 창조하신 땅에게 온갖 식물을 낼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지속적으로 피조물들이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제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염려하느냐. 맞아요. 네. 왜 염려하느냐?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들이 작은 자라 아버지. 자, 근데 여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 다윈의 진화론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다윈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려면, 보세요.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원숭이 처음에 맨 왼쪽에 원숭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원숭이가 네 발로 이렇게 뭐 다니는 것처럼 하다가 서서 손에 뭘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이제 무기를 들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의 사람처럼 이렇게 직립보행하게 된다. 이게 진화로 가능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중간에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 손에 들고 있고 몽둥이 들고 있고 창 들고 있는 거. 요거를 중간자라 그래. 중간자. 증명을 못한다. 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중간에 요렇게 중간에 유전적으로 변화된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중간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모든 생물들이 중간자가 있어야 돼. 근데 없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중간자는 하나도 없더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렇게 만드신 거지,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 그 용인자연농원에서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미해가지고, 그렇게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중간에 그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왜, 라이온이라고 막 이런 거 있었어.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그래서 새끼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같은 과니까. 나올 수 있어도 그 후에는 안 나오죠. 네, 같은 고양이과니까 그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번식은 불가능. 네, 번식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보면 그 진화론의 문제점, 그 목사님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어떤 걸 보느냐면 진화론의 문제점들, 그걸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몇 페이지를 보느냐면 인류의 기원 6페이지, 7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7페이지 인류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 7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해놨는데요. 이거 엉뚱한 여기다 넣어놨구나. 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우리 그 초기 유인원이라고 주장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있잖아요. 우리 그 생물 시간에 많이 배웠죠, 이거. 이거는요. 이게 어떤 그 초기 유인원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이게 원숭이가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사람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초기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철저하게 연구해 보니까 이건 원숭이에 불과하다. 진화된 건 없다. 라고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 자바이는 단지 커다란 긴팔 원숭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바이는. 우리 잘 아는 네안데르탈인,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안데르탈인이 이게 어떤 그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나가는 그 이제 진화되는 과정 중에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그냥 꼽주병 환자였을 뿐이래. 연구해 보니까 한 장 넘어가 보세요. 크로마뇽이 아주 유연하고 가까운, 크로마뇽이 이제 사람하고 가까운 거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크로마뇽은요, 원숭이의 유전이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아주 뛰어난 인간이에요. 원숭이가 아니야, 이 크로마뇽이는. 그래서 요약하면 유인원으로 주장되는 화석 기록은 원숭이건 아니면 언제나 사람이지 그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자는 없어요.
중간자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거야. 풀조차도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 나무도. 그래서 열매 딱딱.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만 맺을 수 있게.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인간 안에서 자체적으로 약간의 진화 퇴보는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어떤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뀔 만큼 그렇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른 종으로 진화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그런 말을 한 과학자가 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면 자기가 과학자인데 인간의 그 몸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왜? 뭐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탄수화물이 몇 프로, 뭐 지방이 몇 프로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개구리 뭐 이런 것들도 몇 프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프로테인을 그대로 해가지고 단백질은 12%, 뭐 지방은 35%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뭉쳐갖고 그거를 어떻게 생명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어떤 생명체도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적은 없다고 해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그 우리나라 과학자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거는 가능하대요. 뭐가 가능하냐? 주사, 코로나 주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성분을 만들어가지고 살아있는 세포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활성화되거나 그것이 뭐 이렇게 그런 건 가능하대. 그런데 어떤 성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살아있는 세포로 만드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 자기 과학자의 양심상 인간이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딱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나라 과학자의 카이스트 교수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컴퓨터가 AI가 난리를 쳐도 인간이 그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창조주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 아멘. 100% 공감. 아멘입니다. 인간이에요. 성분 다 개구리 몇 프로 해가지고 개구리 성분이 뭔지 다 안돼. 소, 돼지 다 안돼요. 유전자 지도가 다 있으니까. 근데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생명체가 안 되더래요. 생명체가 될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는데 해주셔야 되는데 생기를 불어 넣으셔야 되는데 너 그 안에 씨 가진 거 내라 라고 명령하셔야지. 나와라 라고 명령하셔야지. 근데 이거는 생명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 진화론자들의 허구성이라는 게요. 제가 여기서는 조금 유연하게 썼는데, 그 진화론자들이 자기가 어떤 유인원의 근거가 되는 뼈를 발견하면 아주 유명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쇼를 다 했다고 합니다. 학설. 네, 별쇼를 다 했다고 그래요. 학자로서만.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말고 창조론에 대항할 수 있는 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대항하려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들 한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창조론은 대항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이 어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도 하나님만이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다. 네, 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12절은 히브리어만 쭉 읽어볼까요? 마토체 하레치 에쉐본 마저리아 제라레미네후 에치 오세페리 아쉐르 자르보 렘미네후 바야 엘로힘 기토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시기 전에 그들의 먹이가 되는 풀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물들, 나무 열매들 미리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를 낳기 전에 자기가 낳을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 두잖아요. 그래서 베레 쪼그리도 만들어 놓고 젖병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 미리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해 두시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날 동안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준비해 주실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 날이 돼서요. 요거는 적어두세요. 제가 여기에 안 써놨는데 말라기 2장. 자, 그러면 왜 종류대로 만들었냐? 왜 인간을 아담 하나만 만들었느냐?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딱 만들었느냐?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보이시나요? 혹시 앞에 보세요?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남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만 만드셨어요. 이유는 하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볼게요. 이것도 적어두세요. (8장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보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지금 인간 이외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잖아요. 이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고대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실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피조물이 지금 막 한탄하는 거예요. 이 고대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한탄한다는 말이에요. 한탄해. 피조물들이 막 한탄하는 거야. 막 빨리 신앙 좋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탄을 하는 거야. 못 견디겠는 거야 지금. 피조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거야 지금. 보세요. 21절. 아니 20절도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할 때 굴복하는. 지금 피조물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들에게. 그죠? 자기 뜻이 아니래.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굴복하라고 했으니까 피조물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굴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한 데서 해방돼서 인간들이 썩어졌으니까 자기네들도 같이 썩어져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해방되길 바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제발 이렇게 되길 바라고 또 바라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보세요.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딱 하나입니다. 고르라면 이거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려. 성경에서 딱 한 구절 찍어라 그러면 저는 요 구절 찍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보는 게 다가 아닌데 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피조물이 지금 얼마나 참고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제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예수님이 빨리 재림했으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인간들이 다 더럽혀나갔고요. 엉망진창이야 지금. 근데 인간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 살기에 불편함 없도록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그냥 풀부터 채소부터 공기부터 일일이 섬세하게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이 막 한탄하는 거야. 이놈의 인간 인식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 지금 왜 고생해야 되느냐. 한탄하는 거야, 한탄하는